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최근에 상영한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청춘 사진관, 그렇죠? 청춘 사진관, 그런 데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 처녀 쪽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손자와 함께 공연도 하고 또 그 목소리를 알아봐주는 PD를 약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너무 뻔한 스토리 전개와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픽션으로 구성된 그 영화를 신기하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뻔하잖아요. 청춘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부터 분명 젊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바로 이렇게 뻔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했는데 피를 빼면 그 젊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도 할머니가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손자를 위해서 헌혈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김수현이 나와서 모든 게, 김수현은 잘생겼다, 결론이 영화가 수상한 그녀에서 막 감동받다가 결론이 그 김수현이 출근한 것으로 김수현이 잘생겼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어떻든 그 수상한 그녀에서 받았던 그 인상 깊은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할머니가 포기해버린 젊음.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전혀 허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젊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젊음에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이란 말의 뜻이 뭔가요?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으신다. 이게 바로 공경의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손한 태도로 받들어 모으시는 게 바로 공경입니다. 예를 지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태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젊음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부모님을 향하여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키우시면서 흘렸던 땀방울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아, 진짜? 누군데? 그때 그 걔 있잖아, 웃는 게 너무 이쁘더라. 진짜? 근데 다음날 소문 나가지고 그 여자애가 알고 있고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학교에서 저 여자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소문을 내서 그 여자애가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시영이가 더 좋아한대.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예, 사랑은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감출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공경하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이 공경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꼭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슬이 예건이한테 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늘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뜬금없이 그렇게 사랑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슬아, 아빠는 예슬이 완전 좋아. 아빠는 이 세상에서 예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빠는 대박 널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건이한테도 그렇습니다. 예건아, 아빠 네가 왜 이렇게 좋냐? 아빠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아이들 가운데에 건강한 마음을 실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얼마나 건강함을 주는지 몰라요. 최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건이 예슬이에게, 예건아, 예슬아, 아빠가 엄마가 니들이 생각할 때에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예건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슬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둘 다 똑같이 대답한 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예건이 예슬이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둘 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둘 다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네,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물집이 잡혔거나 뭐 굳은 살이 벗겨나 해서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이 가고 조금 더 덜 정이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와 보십시오.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상도 부모님들. 여러분들 사랑 고백 듣기 쉽지 않잖아요. 밥 묻나? 자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신다며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또 부모님이 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못하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이 그 어릴 적에 그 부모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사랑 고백을 듣지 못했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사랑 고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예요. 100%예요. 아마 우리 예건이 예슬이는 나중에 이런 사랑 고백을 너무 쉽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건이 예슬이를 아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뽀뽀해달라면 그냥 뽀뽀해 주잖아요. 너무 해퍼요. 물론 너무 해픈 것도 좋지는 않은데, 어떻든 부모가 그를 사랑해줬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사랑 고백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부터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보신 적 있으세요? 미쳤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미쳤냐? 징그러워, 왜 이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몇 번 하면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부모님들도요 사랑 고백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한테 안 해줘? 물론 그렇게 투정 부리고 싶을 거예요.
부모님은 어른이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들도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상처 안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그렇게 많이 대들진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또 대들면 맞았어요. 그래서 굳이 매를 벌지 않고자 이렇게 대들지 않았는데, 가끔 부모님이 저에게 힘들게 하시거나 저를 마음 아프게 하시면 저도 그러는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렇게 대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대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도 안 대들었으니까, 그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다 보면 부모님은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산이에요. 정말 큰 오산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상처 받아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그걸로 상처를 받는데요. 우리 예건이 예슬이 이제 8살 6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남아요.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그런 늘 사랑 고백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습관화시켜서 계속 사랑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일로 사랑 고백하십시오. 사랑 고백을 부모님들에게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로 부모님과의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있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물론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께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거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2014년 4월 5일자 미국에 보도된 뉴스에 보면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암 치료를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임신을 하면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약 때문에 장애를 가질 수 있거나 혹시 낙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감기약 하나도 안 먹는데 우리 아내도 감기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임신하면 아예 먹지를 못해요. 감기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아도 참아요. 왜요?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여러분들 한 명도 지금 애를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죠.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겠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생색을 하거든요. 당신은 10개월 동안 배가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는 2년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그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대를 견뎌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차라리 군대를 가겠대요.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차라리 자기는 군대를 가겠대요. 그만큼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모든 아픔들과 바꾸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심장병을 가진 분이셔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됐어요. 심장병을 가져서 아이를 낳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을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품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에서 아이를 수술해서 낳고 간신히 살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 사랑이 있어야만 여러분 안에서 부모님께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너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위해서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는 공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성경은 공경해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을 낳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완벽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게 해준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신대요. 술술 풀리게 해주신대요. 또 장수한대요.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실험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싶은 정말 혹시 정말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효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잘 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공경해 보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더 남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일이어도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들은요 늘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달라요. 다르다고요. 서빙을 할 때에 김치를 가지고 갖다 주는 것 그 하나도 이렇게 주는 것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 달라요. 사람들은 느껴요. 여러분들 친절한 거 느껴지시잖아요. 식사하러 가는데 친절한 집에 가고 싶어요? 맛있는 집에 가고 싶어요? 친절한 집이 있고 맛있는 집이 있어요. 친절한 집은 맛이 좀 떨어지고 맛있는 집은 친절이 좀 떨어져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음식점은 맛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음식점은 맛있어야죠. 그런데 음식점에 친절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죠.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친절하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음식값 못 내겠어요. 그랬을 때 아마 불친절했으면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괜히? 얼마나 친절할까 싶어서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꼭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시작이에요. 세 가지 허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의 세 가지 허비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허비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첫 번째 허비는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래요.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시간이 생길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면요 절대 아무 일도 안 돼요. 내일로 미룬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살을 빼주거나 여러분의 뭔가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러시죠? 내일 해야지. 그 내일로 미룬 그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비전을 주거나 놀라운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사랑 고백이 어렵다면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돈, 왜 돈이 있는지 아세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잘 써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면요, 이 선물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가정의 문제들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허비는요, 세상을 너무 재미없이 살게 되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행복하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날 미워하는데 행복해? 그게 돼요? 우리 아내가 날 바가지 긁는데 난 자유하다, 이게 돼요? 안 돼요. 가족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의 다른 것들이 잘 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죠? 예, 정말 그래요. 집안에서 화목해야만 여러분의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시나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보실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점을 보면서 아마 보실 수 있어요.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족 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이런 문제들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해결책이 꼭 나와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막 부부간에도 막 죽일 것 같아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미워해요. 떨어져요. 완전 정색하면서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또 정말 별거 아닌데 선물을 해줄 때, 정말 내가 제일 어이없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남편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봤던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는 그 모습에 헛웃음을 치면서 행복해해요. 저 양반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싫어했던 거야? 그렇게 웃을 거면 설거지 한 번으로 그렇게 바뀔 인생이라면 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난 둘이 반드시 헤어질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는 조정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헤어지십시오.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싫어해요. 같은 자리에서 숨 쉬는 것조차 숨 막혀 있던 두 사람이 설거지 한 번 해준 거 가지고 저 양반이 해줄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좋아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관계가요 이렇게 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노력과 애씀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라는 그런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품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버이날이 나와는 관계없는 날이 되지 않고 어버이날만 되면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예건이와 예슬이가 저에게 갑자기 와서는 아빠, 왜? 나 아빠 발 씻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태권도 관장님이 시켰어요.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켰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발 씻겨줄 거야? 그랬더니 씻겨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양동이를 찾아다가 제가 물을 받아다가 제 발 앞에 놓고 비누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 비누로는 얘가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계속 놓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거품 비누를 가져와서 짜주고 한 번 이렇게 씻기더니 비눗물이 흥건한데 끝났대요. 이건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비누만 묻혀놓은 거야. 이건 세족시라고 할 수 없어. 물을 한번 바꾸고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물을 가져가서 버리고 물을 또 받아서 내가 내 발 앞에 놔서 그렇게 닦았어요. 우리 예슬이도 오빠가 한다니까 한대요. 그래서 오빠가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이다를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끝나면 사이다를 주겠다. 세족식이 끝나면. 왜 예슬이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세족식을 자기는 안 하겠대요. 난 안 할래. 그래서 야 아빠 사이다 줄게. 세족식 끝나면 사이다 줄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발을 닦아주고 우리 아내를 발을 닦아주면서 예슬이한테 물었어요. 예슬아, 아빠가 좋아서 아빠를 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해주는 거야? 아니면 사이다 때문에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예슬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사이다 때문이래요. 이렇게 철딱서리 없는 아이들이 의무감으로 한 그 세족식이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적인 적용 숙제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셔서 꼭 사랑 고백하십시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꼭 돌아가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아빠, 제대로 해보세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에헤,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네. 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거 어려워요? 이 단어를 모르시거나 그러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시작이에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부모님 볼에 처음 뽀뽀를 해드렸어요. 제가 34인가 33 됐던 그쯤에 집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뽀뽀를 해드렸어요. 무한도전에서 보니까 남자들끼리 뽀뽀하고 막 그거 보면서 한 번쯤 부모님께도 뽀뽀를 해드리면 어떨까. 내가 이건희 예슬에게 뽀뽀를 받았을 때 그 행복한 마음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더니 좋아하세요. 65세 되는 우리 부모님이 그 뽀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하지마, 재수 없으니까, 막 싫으니까,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의 뽀뽀를 사랑스러운 아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는 뽀뽀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모님의 볼에 뽀뽀하는 거. 둘째로는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표현 정말 좋지만 그것이 2배가 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에는요, 그냥 말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요. 이것이 같이 가면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렇다면 표현해봐. 날 정말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 말고. 하늘하고 땅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거 말고.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을 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자들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걸요? 나중에 보면 정말 그 사랑의 표현들, 이벤트,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결혼했겠냐?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사귀자고 얘기했겠냐? 그게 감동 주지 않아요. 진짜 감동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어느 순간 저 구두 되게 이쁘다 사달라는 거예요. 남자들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저 옷 누가 입었더라,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야 그 사랑이 더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부모님께서 차가 너무 안 좋아요. 차가 너무 잘 고장나고 막 그런데도 이 자식들이 다 목회자들이니까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은 3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형이 이번에 결단을 했더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 보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주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사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못 해준 다음에 나중에 후회할 바에 지금 차라리 힘들어도 하자.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뭔 돈도 없는데 자동차를 사냐고. 근데 윗집 집사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차가 낡았다고는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예요? 사달라는 얘기예요. 사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아버님 어머님,
때가 많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세요. 우리가 빚져서 얼마 이렇게 하는 거 금방 또 갚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하지 않아서 후회하느니 차라리 지금 해드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하세요. 이번 기회에 하세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요 후회만 남아요. 그러나 이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께 헌신하고 효도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간 속에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품고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더 아픈 상처와 괴로움을 남겨둘 거예요. 그러기에 결단하시고 털어버리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께는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우리 원표가, 금표가, 창주가 뭐 이렇게 다 우리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혜가 혹시 선물했나요? 꼭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감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상처가 없어서 전혀 부모님에 대한 이미 또 이 모든 선물들을 했기 때문에 제 설교가 너무 평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상처 때문에 이 설교가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도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애틋함,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가족 가운데 있었던,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 또 부모님과 우리가 나누었던 삶 속에서 있었던 외로움과 힘든 것들, 마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런 오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상처, 더 이상 아픔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그곳에 쉴 수 있는 쉴만한 쉼터와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